별이 되게 하소서.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고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어둠 속에 나의 맘 빛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어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작은 씨앗 같은 고난 새 생명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 아래 기적이 되게 하소서. 낙심의 무게도 꿈은 살아나 바람이 거칠어도 숨은 멈추지 않아.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수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의 유산, 그리고 마음이라는 성벽입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대한 도시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인 구속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1, 2, 3장을 통해 우리는 지혜의 초청을 들었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법을 배웠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길에 대해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잠언 4장은 그 지혜의 여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겉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전수되는 신앙과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유산, 그리고 마음이라는 성벽. 당신의 인생은 무엇으로 견고해집니까? 오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도시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지키려 애를 씁니다. 보안업체에 돈을 지불해 집을 지키고, 보험을 들어 건강과 미래를 지키려 하며, 높은 학위와 경력을 쌓아 사회적 지위를 지키려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밤늦게까지 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몰며 그들의 미래를 지켜주려고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정성을 다해 성벽을 높였는데 왜 우리의 내면은 이토록 자주 흔들립니까? 왜 다 갖춘 것 같은 순간에도 그때 찾아오는 허무와 불안을 막아낼 길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정작 지켜야 할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마음의 성벽을 사탄에게 내어준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는 가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잠언 4장은 그 깨어진 마음의 성벽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심령에 세 가지의 영적 진단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지키기 위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습니까?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눈에 보이는 재산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쏟으셨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태를 살피셨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치열한 생존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지혜를 전수하고 있습니까? 내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문을 점검하신다면 당신의 성문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이 질문들을 품고 잠언 4장이 열어주는 그 지혜의 길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견고한 기초, 대를 이어 흐르는 지혜, 언약의 전수입니다. 잠언 4장은 아름다운 추억의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잠언 4장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서 아비인 솔로몬은 잠시 시간을 되돌려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다윗 왕이 노년의 어린 솔로몬을 무릎에 앉혀놓고 간절한 눈빛으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지혜가 제일이란다. 그러니 지혜를 얻으렴 내가 얻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명철을 사야 한다. 다윗은 이 왕권을 물려주는 것보다 화려한 보석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것이 아들을 살리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삶에서
밧세바와의 번제를 통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가정교육의 현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전수라는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물려줘야 합니까? 지혜는 단순히 세상을 잘 사는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바로 그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세상에 가는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면류관은 영원합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소유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지혜를 전수한다는 것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훈이나 혹은 가치는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공해야 한다. 남에게 찌지 말라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우리 자녀의 손을 잡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혜를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성벽으로 향하는 접근로입니다. 두 갈래길, 점진적인 빛과 멈춰버린 어둠입니다. 지혜의 가르침은 이제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을 제시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선명하게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의인의 길은 고정이 된 상태가 아니라 진행입니다. 처음에는 새벽녘의 희미한 빛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돋는 햇살처럼 갈수록 밝아지는 점진적인 생명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시야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에 의인은 비틀거릴지언정 결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악인의 길은 본질적으로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걷는 자의 가장 큰 비극, 원인 모를 실족으로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죄와 탐욕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남 탓을 하고 환경 탓만 합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 타락한 인류의 영적 속용 상태로 익숙한 어둠 속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날카로운 돌부리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물의 형체만 겨우 보이더니 해가 높이 높이 뜰수록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가야 할 길과 멈추어야 할 길이 보입니다.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 삶의 어두운 구석들이 드러나고 주님이 예비하신 평탄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빛.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생명으로 밝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어둠 속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까? 혹시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둠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길을 비추어 주세요. 소리 높여 간구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단계는 요새의 중심, 마음이라는 생명의 근원을 파수하라입니다. 이제 잠언 4장의 절정이자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요소가 아닙니다. 마음은 영적인 싸움에 일어나는 영적 최전방이자 지정의가 통합된 인격의 중심, 통합된 사령부입니다. 이 마음은 거듭난 마음을 의미합니다. 불신자의 마음은 이미 사탄에게 점령을 당해 지킬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거듭난 성도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죽기까지 지켜야 할 거룩한 성소입니다.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입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탐욕의 점령을 당하면 눈은 음란한 것을 보고 입은 거짓을 말하며 발은 약한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이 온 육체의 건강과 치유로 흘러가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요새를 지키는 파수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성벽 위에서 사방을 살핍니다. 적군이 침투할 만한 작은 구멍이나 틈새가 없는지 점검을 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7절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단속해야 할 파수꾼의 3대 성문 통제 매뉴얼입니다.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먼저 입의 문 제어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리며 마음의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불평과 원망의 문을 닫고 찬양과 감사의 문을 여십시오.
25절입니다.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합니다. 눈의 문 초점입니다. 내 눈을 바라보며 엉뚱한 곳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을 하십시오. 26절과 27절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의 문 방향입니다.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유혹의 영토 자체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단과 힘만으로는 이 마음의 모든 문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파수꾼, 새 언약의 성취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친히 파수꾼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요새가 됩니다. 최근 여러분의 마음 성벽에 뚫린 구멍은 무엇입니까? 미움입니까? 비교 의식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염려입니까? 그 구멍으로 스며들어와 여러분의 영적 생명력을 갉아먹는 그 적군을 오늘 밤 기도의 칼로 물리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4장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다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면류관을 얻으려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길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넘어지는 길입니까? 아니면 돋는 햇살처럼 점점 밝아지는 생명의 길입니까? 혹시 지금의 삶이 고달프고 어둡게 느껴진다면 다시금 말씀의 빛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의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의 마음 성벽에 뚫린 구멍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검을 드십시오. 이 틈새로 적군이 스며들어 영적 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내면의 성벽 진단 및 보수하기 위해 세 가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끝없는 비교의식, 내일을 향한 세상의 염려. 오늘 밤 통회하는 기도로 이 군열들을 막아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전 영적 성벽 건축을 위한 3대 최종 점검을 해봅시다. 먼저 유산. 내가 자녀에게 세상의 성공을 강요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씨앗을 자녀에게 심고 있는가? 방향, 길, 내 삶의 발걸음은 익숙한 어둠에 안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걸어가신 좁고 빛나는 생명의 길을 향하고 있는가? 세 번째, 파수, 성벽입니다. 내 눈과 입과 발을 통제하기 위해 마음의 열쇠를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드렸는가? 마음은 기쁘고
내일 아침 우리는 다시 치열한 삶의 전쟁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 어떤 세상도 흔들림도 당신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음의 영원한 파수꾼이 되시는 주님을 부르며 오늘 이 밤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